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된 인생살이로 지치고 상했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쿠바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조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쿠바에 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의 열방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하질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쿠바 봉헌한 사진 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먼 길이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또 도와주신 것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아멘.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 이 순간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고 안 보고 안 먹고 안 만나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게 많지요.
예전에 저도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지를 많이 먹고 일을 하면 삼겹살로 딱 이렇게 목을 긁어줘야 먼지가 이렇게 몸에서 깨끗해진다 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저 좀 먼지가 있다 싶으면 삼겹살 생각이 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래네.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고기의 지방이 먼지나 중금속을 달라붙게 해서 몸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삼계탕을 먹을 때 삼계탕에 그 대추가 들어있잖아요. 그 대추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름이나 찌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독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먹을 때는 대추를 꼭 빼놓고 먹으라고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잘 먹지는 않지만 삼계탕 먹을 일이 있으면 대추부터 골라냈습니다. 그게 아니래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안의사들은 오히려 대추를 먹는 게 좋다 그럽니다. 마시멜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야, 조그만 빵, 저 초코파이, 그 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걸 먹으면 거기에 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도록 뛰어도 그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시멜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초코파이 잘 먹지 않지만 어쩌다 먹을 일이 생기면 꼭 가운데 하얀 걸 빼놓고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래네. 응? 그 마시멜로에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없대요. 세상에 이처럼 잘못 전해 듣고 잘못 알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자신의 즐거움을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즐거워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뭐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갈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절간에 가는 사람들이 절이 재미있어서 가요?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즐거울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유머를 섞어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예요. 진리는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서 진리가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기쁨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문화에 관한 칼럼을 쓴 작가 칼 베이터스는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교회 가지 않는다. 지루하려고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다.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다. 도전받기 위해서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다. 다른 성도들과 친교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개인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고객이나 손님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문화센터처럼 다채롭고 흥미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인생의 세상 삶에 필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를 만나고 손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함께 활동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아니에요? 왜 반응이 없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다 눈이 맞아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거 그거 잠깐이에요. 없어도 있으면 되는 거고, 없어도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믿음 가지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좋지. 교회에서 등산, 탁구, 골프, 축구, 운동을 모여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꽃꽂이를 배우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선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돼도 잘못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와 봉사,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전해지는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도시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좀 다양했습니다. 이상하기까지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안디옥에는 당시에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1절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 5명은 하나같이 출신과 인종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 출신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야.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가 같은 거예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어. 같이 자란 동생이에요. 분봉왕과 같이 자란 귀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이제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흑인, 귀족, 로마 시민, 그리고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그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여러 가지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기둥교회도 참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짬뽕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냉면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칼국수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짠 걸 잘 드시고 어떤 분은 싱겁게 드시고, 어떤 분은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맛없다고 하고, 참 다양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기둥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둥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평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깨려고 하는 것을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평안을 깨는 마귀의 대행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쟤는 이래서 틀리고 쟤는 저래서 틀리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칼질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얘기하지만 마귀에 쓰임 받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이 깨져.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흥회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가 있어요. 콩자루 속의 콩은요, 동글동글하니 제 모양을 갖추고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콩자루에 구멍이 나면 그 탱글탱글한 콩들이 막 굴러갑니다. 제각기 다 터집니다. 메주덩어리에 있는 콩은 자신의 몸이 으깨져서 앞에 있는 콩하고 뒤에 있는 콩하고 옆에 있는 콩하고 옆에 있는 콩하고 위에 있는 콩하고 아래에 있는 콩하고 붙어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귀퀴하게 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탄탄하고 좋은 것 같은데 콩자루 같아. 다 제각기 잘랐어. 똑똑하고 제 모양을 갖췄어. 그러나 한순간에 우르르 흩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약간의 냄새는 나는 것 같지만 단단하게 뭉쳐있어. 기둥교회 같이. 양심에 찔려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에서는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접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접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다우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진리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밤에 왔는데 어제 하루 지나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자판기 누르면 나오듯이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어제 하루에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게 준비가 됐겠어요? 제가 가기 전에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고치고 보태고 빼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오늘 전하는 거예요. 30페이지가 넘는 글을 썼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치가 좋고 건물이 잘 지어졌고 음향시설이 뛰어난다고 해서 예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병들면 병든 교회요, 예배가 병들면 병든 신앙이네요. 예배가 죽으면 죽은 교회요, 예배가 죽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쓰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성령의 지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긴 했지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반주자 한 사람만 없어도 필요해서 찾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보내라고, 빼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둥교회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아니 뭐 재미난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특히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도 가끔 들리거든요. 안 해요? 저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그럼 어떤 때 이렇게 들릴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이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또. 아니, 기도에 돌아다니라고 했잖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그래놓고 또 왜 그렇게 돌아다니니? 어쩌란 얘기야. 제가 나가는 것은 사실 기둥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고 아무 데서도 불러주지 않고 그래서 늘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둥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또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디 가도요, 숨어서 갈 곳이 없어요. 이번에도 뉴욕에서 집회하다가 점심에 어디 먹으러 갔어요. 마주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시냐니까, 매주 뵙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요. 야, 이거 인터넷 중계하는 거 참 고맙고 은혜로운 일인데 어딜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도 안심하시길 바래요. 뭐 눈 가리고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숨어서 갈 데가 없어. 기독교회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쓰임 받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전화를 하는데 내 전화가 안 터져. 그 사람은 보냈다 그러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가서 고쳐야지. 고쳤어요. 그런데도 문자가 안 오고 전화가 안 와.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버려야지. 새 거 사야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영이 어두워 그 신호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가득해야 돼.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들이 쉽게 하는 말로 만땅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도 잘 만들어놔요. 기름 늘어가서 뭐라는 거야? 만땅 그러세요. 그게 뭐지요? 만땅이 뭐예요? 가득할 만자, 탱크, 그 오일 탱크거든요. 기름 탱크,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달라는 말을 만땅이라고 그래요. 아마 전 세계에 이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그래요. 만땅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에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쿠바까지 갔다 왔는데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날은 덥지, 습도가 차지, 자동차는 에어컨이 안 되지, 숙소 편안치 않지, 음식 입에 맞지 않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요.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아프네. 동행했던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원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음식도 잘 못 잡수시고 돈도 많이 쓰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분 중에 아유 다시는 여기 못 와요. 그런데 감독님은 또 오세요. 그럼 난 왜 또 오냐고 그랬더니 선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평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 여겨도 평안을 깨는 일이라면 입 다물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가르침에 생각나게 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